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42편부터 시편의 5권 중에 제2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42편 읽으면 참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왠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면서 넋두리를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과 너무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 영혼의 그런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혼의 낙심, 그런 부분과 아, 계속 갈등과 또 내면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마스길,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고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2편의 시인은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견디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시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네,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은 물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어느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사슴에게도 물은 너무나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할 때 이 갈급은요, 단순히 원한다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목숨을 걸고 있는 갈망, 숨이 넘어갈 듯한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정말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설상가상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지금 눈물이 음식이 된다 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 눈물이 정말 음식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 마치 마음을 찌르고 해지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 상황에서 예전 예배에서 느꼈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때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지금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시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 독백하듯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낙심하냐 할 때 낙심은요, 몸을 구부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정말 짓눌려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기력이 빠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망은요. 하나님을 찾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 때문에 생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혼돈입니다. 신앙의 고민이자 또 혼돈인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 자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독백과 다짐과 결심까지도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그냥 소망을 두어서 기분 좋아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어,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망,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그거 붙잡고 가겠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그 기대와 또 기다리는 그 마음들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옛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막막하고 또 조용하고 고요한 속에서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인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헤세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자비, 그리고 조건 없는 신실함을 내포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푸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아, 붙잡는 그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전, 물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현실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것도 본인은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변의 상황과 조롱에 들으며 자기가 낙담되는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자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는 지금 주변의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단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느껴지는 감정,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그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아, 속에 일어나는 다툼, 갈등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 가는 중에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들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현실과 또 자신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그 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그런 갈등과 고민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런 시편 42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이 구절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깊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